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송하시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찬송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셨나로다.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얻게 하며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셨은지 금죄인 목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듣사 다 허락하소 아버지.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말씀을 듣기 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을 덮어서 오늘 말씀으로 옆에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받으시고 되게 하시고 말씀 받으시고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명으로 그냥을 당연하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시간에 나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에 하시는 찬양합니다. 이곳에 하시는 찬양합니다. 주의 인간의 분들이 만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예수 주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찾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울의 날 성검보다 예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하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통회하고 회복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드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우리의 육체가 치유되고 우리의 망가진 가정과 삶과 자녀가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마음껏 만져 주시옵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생명 가운데 붙들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의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방에 귀신 소리받는 영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를 사가나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길 열어 주시옵시고 깨닫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이 흔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닷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물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덤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골고루 언덕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단의 취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7페이지로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187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주신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서 예수상에 재현하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가정과 삶과 자녀를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삶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삶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치는 목동도 있었고요, 농사꾼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요, 또 지식인도 있었고요, 왕자도 있었고, 고아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안 가지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예수님이 재현하는 도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 표현이 좀 가할지 모르지만 단순하고 무식하던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도 베드로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성격이 어땠어요? 급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 중에서도 가장 열심 있는 제자였고요, 가장 뜨거운 제자였습니다. 또 그는요, 변화산에서 하늘나라의 영광도 보았고요,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베드로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네, 아이들한테도 베드로가 누구야?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이렇게 된다니까요. 가룟 유다 하면은 예수님을 팔린 사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베드로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꼭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정말 많이 있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인정이 되세요? 그죠?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뭘로 예수님을 부인하는지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요, 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죠? 돈 앞에서요, 돈 앞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물질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장사하는 것도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그죠? 더 나아가서요, 돈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는 것 또한요,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물질이 돈이라는 것이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 앞에서 예수님을 파는 죄악까지 저질렀습니다. 물론 그의 생각에 사단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가 돈 앞에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은 일만 악의 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은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요, 돈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평생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돈은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돈을 어떻게 쓰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돈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서요, 엉뚱한 데 써버리면요, 평생 그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바른데 필요한 곳에 쓰면은요, 그 돈이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물질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돈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부인할 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복음 전함을 부끄러워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많이 그런 거 하죠. 그죠? 너 교회 다니냐? 아니, 어쩌다가 한 번씩 가. 그죠?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함을 부끄러워하는 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 기도하는 것들을 꺼리고 찬양하는 것들을 꺼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요, 형제 앞에서, 친구 앞에서, 부모 앞에서, 또는 높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정말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나를 믿어서 행복하다고 하나님 제가 말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는 누군데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는 똑같이 제가요 지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안 믿는다고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이 먹고 싶은 것, 내 생각과 더 나가서 내 계획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내가 가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때가 우리는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요, 내 안에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도 예수를 부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욥은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고백했지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요 여러분들,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네? 돈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우리는 더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알면서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알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왜 알면서도 자꾸 삶 속에서 돈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자신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바로 본질을 놓쳐버리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뭘 놓쳤기 때문에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인 겁니다. 뭐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인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은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행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요, 돈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스스로의 삶 앞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것을 위해서 노후 보장, 성공 보장, 자녀 보장, 인생 보장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자신을 찾아왔던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의 삶을 그는 평생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고요, 성경의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의 삶도 그렇고, 그 예수님은 없어지고 본질은 뒤로 밀어둔 채 기적과 표적을 동정하고서요, 응답과 치유만을 바라보면서, 해결만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의 만족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여기는 거예요. 내 신앙의 만족을 해서 교회에 나오니까 금방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금방 교회를 뒤져서 욕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물질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계획과 생각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 우리 회복합시다. 아멘.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보내기 위해서 성전에 오셨을 때 성전을 보시고서 화를 내셨습니다.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다 내쫓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우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왜 그것을 청소했을까요? 그들은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화를 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본질을 놓치고 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보고서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본질을 놓치고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주님은 어쩜 우리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도 뭔가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보일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예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달라질 수 있는 것도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성경도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배도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도 없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는 없고 나만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고 있고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고요.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잃어버린 예수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인 예수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아니라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혼의 삶의 가정의 목회의 교회의 인생의 정답이 아멘.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고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이면은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저와 아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아멘. 예수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아멘. 예수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회복합시다. 아멘.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믿음의 삶의 본질인 우리 예수를 회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을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손수 아침까지 지어서 준비하시고 밥까지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해야 될 것은 사명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적을 했던 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무리를 걷던 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회복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께서 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랐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자체를 그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가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공보장, 노후보장, 생활보장, 인생보장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나를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녀가 잘되고 평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물과 피를 흘린 나를 정말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셨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조롱당하고 너를 위해서 멸시당하고 너를 위해서 천대당하고 너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내가 노후보장과 성공보장과 인생보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녀가 되어야 되고 평안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천대받으신 성가원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하고 예수 충만한 삶을